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다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시대를 네 번의 유월절로 크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기간을 사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년 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를 사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전 청결 사건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유대 예루살렘은 여기 밑에 있죠. 유대 지역. 다시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이 나사렛이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신 것은 나사렛.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1차 사역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1차 사역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고 2차 사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갈릴리 1차 사역에서 나왔던 중요한 사건들이 크게 6가지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고,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풀타임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금식 문제로 인해서 논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아들이 병에서 나았으니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간 거죠. 돌아가던 길에 그 신하가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됐는데 아들이 치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나는 구절을 몇 구절만 보면 로마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8장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또한 죄를 알지 못하신 자시고, 그 다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시니. 예수께서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어야 했냐면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인성의,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이다. 아멘. 우리와 아예 차원이 다르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감정, 모든 고난,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시고, 사실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사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이 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또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또 증언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온전히 맡기고 따를 만한,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만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내가 이미 포기해버린, 내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앞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 안에 낙심하고 무너져 내린 마음을 다시 그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이신 아들을 고치시고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잘하셨던 고향에 가셔서 먼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 가난한 자, 이것이 다 뭐 실제적인 가난함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가난은 뭐죠?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뭐 남부럽지 않게 뭐 삼시세끼 잘 먹고 등 따시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도 다 영적인 가난한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셔서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우리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보셨나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 분들 계시죠? 지나가면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차디찬 길바닥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영적인 가난뱅이입니다. 아이고,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해, 골프 열심히 치면 뭐해, 아침에 이제 전도하는데 그렇게 등산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장만 봐도 그러니까 등산 가는구나, 나 등산 간다, 그 다 복장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딱 이런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배낭 메고 바지도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바지 딱 입고 가시는데, 아무리 등산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노숙인과 같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인 포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욕심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짓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됐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죄의 포로, 노예가 됐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고,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다 깨지고, 삶의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뭐예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눈먼 자를 예수님은 다시 보게 하시는데, 이 영적인 눈먼 자는 내 삶의 이 고통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의 눈이 가려진 자들은 내가 왜 외롭지? 내가 왜 삶이 공허하지? 그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뭔가 행복해지고 싶어. 내 마음이 뭔가 만족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눌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눌린 것은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기운이 없는 것이죠. 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거듭났으나 우리가 마귀의 통치 가운데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뭔가에 눌린 것처럼 삶의 기운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냥 마음이 눌려있고 그냥 우울하고. 그리스도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바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때때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울함이 올 수도 있지만 성도는 그런 것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두움이 우리 안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패배자와 같이 살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데, 우리의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였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말이 안 되죠. 어린 시절 나와 함께 먹고 뛰놀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매우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갑자기 나연자매가 금요철에 끝나고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래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저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얼마나 걱정돼요. 얼마나 황당해요. 정신 차려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상식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안에 내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법이 된 것입니다. 내가 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반드시 부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풀타임 제자를, 1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풀타임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죠.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여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뭐 하다못해 목수잖아요. 목수가 뭐 어디 어부한테 와서 주름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자신의 그러한 자존심, 자신의 상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한두 가지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그물 안에 뭘 숨겨놨어요? 근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잘못해서 아이고 주님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아이고 주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네요가 아니라 그냥 그 빛 앞에 내 존재가 비춰지니까 얼마나 내가 추악한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라 내 뼛속까지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장아찌가 완전히 그 간장에 절여 있듯이 완전히 나는 죄에 쩌든 완전 이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죄인임이 확 보인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마가복음 1장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뭐 직장을 그만두고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서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십니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직장 그만둬도 얼마든지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막 많은 돈을 바쳐도 그 중심이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냥 평범하게 가정의 주부로 살던 뭐 직장인으로 살던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뭔가 할 만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만 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시키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친밀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게 사실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신뢰하고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겪어봤더니 와 정말 이 사람은 신뢰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을 듣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말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보세요, 이 길로 가면 안 돼, 저 길로 가면은 나쁜 일이 있어, 그런 말 듣겠어요? 지금 이따가 1시간 후에 여기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1시간 후에 오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어디 미친 사람 아니야? 그냥 그러고 가겠죠.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해?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 와서 근선아 1시간 후에 집에 오면은 맛있는 밥 차려줄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뭐 당신 누군데 뭐 밥을 차려준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뭐 십자가 부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러한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할렐루야. 이 마귀의 정체는 누구죠? 세상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리고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임금, 세상 신, 뭐 에베소서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실체는 뭐냐면 어떤 비윤리적인 일을 행한 것도 물론 죄에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죄인의 실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요?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고 스님들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죄인의 실체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상은 이제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곳이지, 우리가 세상 가서 비비고 막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뭔가를 채우고 만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게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내가 취미생활도 즐기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거 맛있게 먹고 입으라고 주신 거 감사하게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취미생활하고 그리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면은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가요? 자녀가 교회 나오던 말던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돈 잘 벌고 그러면은 그냥 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영적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와도 까불어도 그냥 상대도 안 돼요. 할렐루야. 어딜 와서 까불어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냥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물질이 우상돼서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고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성도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누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먼자가 되어서 내 실체를, 내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남 탓만 하고 세상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었던 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짓밟히는 인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는 뭐죠?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우리의 생각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생각들, 막 이간질하는,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성도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아요. 오,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같으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양한 아이들을 보잖아요. 공통된 점이 있어요. 너무 놀랍게 자기가 잘못하고 막 엄마 탓을 하고 있어요. 누가 엄마 탓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남 탓하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너무 똑같다니까요. 어디 가서 같이 마귀한테 훈련받고 온 것처럼 다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영적 싸움의 실체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 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신중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그냥 그 생각 붙잡고 믿어버리고 묵상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이는 말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교만한 사상,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요?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마귀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뭐예요? 마인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방식, 사고의 습관.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무늬만, 어떤 겉으로 나타난 문화만,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옷도 잘 입고 다녀야지, 그런 것도 물론 좋아요. 그리고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박혀져 있는 생각의 우물이 뭐냐면 신념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념이라는 것이 여러 생각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신념이 있어요. 어른들은 다 잘못된 거야. 남자는 믿지 말아야 돼. 여자는 뭐 초장에 잡아야 돼.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념들이 인간은 다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한 신념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는 무시받고 있어.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거를 뭐라고 영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 마귀의 진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이제는 외부적으로 어떤 공격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이 단단하고 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이 진이 여러 가지 죄와 상처로 인하여 우리 안에 형성이 됐겠죠. 죄와 상처가 틈이 돼서 마귀가 내게 거짓말을 하죠. 할렐루야. 마귀가 내게 거짓말 했을 때 죄와 상처로 인하여서 그 거짓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막 싸우고 뭐 이야기하지 않아. 그러면은 마귀가 그 자녀한테 가서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다 뻔해요. 부모가 다투고 그러면 그 자녀한테 가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뭔가 두렵고 평안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녀는 특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일수록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아 맞아,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반항하고 뭔가 어떤 이렇게 이탈하는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부모의 가정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막 인위적으로 막 애교 부리면서 그런 자녀가 있고, 그게 뭐예요? 다 가면 쓰는 거예요.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로서 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거라니까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누구를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념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상담 받는다고 이게 사라져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힐링한다고 해서, 이건 치유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리 상담은 근본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약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약 팔아서 장사하고 그들이 먹고 살지만, 약은 증상만 억제하는 건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은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물론 이제 너무 내가 힘들고 심각한 경우에는 뭐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 치료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이 병든 자아, 마귀의 노예가 된 이 인생을 그냥 어르고 달래는 것 뿐이에요. 그 순간만 좀 괜찮아졌다가 내 얘기 누가 막 들어줘, 그 순간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굉장히 선명해요. 결국에는 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절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싸우지 않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와서 해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실체가, 내 지금 실상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복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복을 얻으려고 막 금식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그냥 마귀의,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아. 마귀가 좀만 충동질하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사람들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그냥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완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지금 내 삶의 꼬라지가 어떠한지 자기가 알아요. 아무리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도 자기가 현타가 온다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까요? 외로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영생을 누려야지, 그래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죠. 나도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팔죠. 내가 사용해보고 좋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잖아요. 야야야, 여기 진짜 맛있더라. 가성비 최고야. 1,000원짜리 국수인데 진짜 맛있어. 먹어봐야, 내가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떻게 맛을 봐요, 영생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지. 여기 오세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간절하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내가 개발했어. 이 약을 먹였더니 내 자녀가 살아났어. 이거 먹으면 살아요. 이거 먹으면 살아요. 안전하겠어요? 그냥 나로 죽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죄사함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주장하는 힘이 있다,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이 죄는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은 것이 아니라, 죄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잡아 이끄는 겁니다. 죄가 내게 오면 그냥 그 죄를 지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그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의 태도, 내가 행동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서 그냥 쥐어받고 막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이제 죄 진 거예요. 죄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내가 무시했다면 죄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빠지고 그 마음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아도 그 마음을 가진 것부터 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뭐죠? 행동규범이에요. 행동으로 저질러야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잡아가지 않잖아요. 경찰이 와서. 행동으로 저질러야지, 물건을 훔쳐야지 경찰이 잡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있어도 와서 잡아간다니까요. 너 무슨 생각했어? 방구석에 앉아갖고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 아이고 그거 먹고 싶다 방구석에 앉아갖고 막 음란한 생각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 죄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지 마. 이 신자와 죄의 관계는, 믿음의 성도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도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는 이제 불법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거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가 아예 없어요? 죄가 권세를 잃었지만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제 불법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제 죄에 노예된 상태,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가,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죽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이려고 안 하니까 계속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좋으니까, 죄를 즐기려고 하고 죄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할렐루야. 단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확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점점 죄가 우리 안에 관영해지죠. 죄가 점점 커집니다. 어릴 때는 그나마 양심적이고 순수하다가 어른이 될수록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으로 인간이 바뀌잖아요. 죄가 점점 관영해지는데 믿음의 성도는 그 죄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번, 20번 거짓말하고 죄 지었던 것이 이제는 15번, 13번, 10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성내는 것들 10번 20번 했다면 이제는 15번 13번 10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려 하면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혼인잔치 비유, 세부대, 새옷. 이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세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율법이 악한 거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이 율법의 의도는 뭐예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몽학선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율법이 원하는 살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외식하는 삶, 겉으로만 보이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주인공 되고 싶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항상 나만 피해자고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억울하고 비공감, 남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론을 나누면 2차 갈릴리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전반부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이고, 그 중에 안식일 이삭을 자른 제자들 사건, 그 12제자를 확정하고 산상수훈, 세례 요한의 질문 등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사역이 갈릴리 2차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대중들 사역, 후반부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이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릴리 사역 전반부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스토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두 번째 유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안식일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다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거를 그냥 허용하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에도 있죠. 4계명으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그들은 만들어서 그 유대인의 전통으로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세부 규정을 많이 만들었죠.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그들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벼서 먹은 것은 타작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첫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굶주린 다윗이 제사장에게 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에게 이 성막 지성소에 올려놓은 떡을 내줍니다. 이것은
율법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생명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허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 관련된 직무를 하게 될 때는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또 그들이 듣기에는 매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율법보다 더 크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에만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문화, 모든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무법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율법을 파괴하셨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신앙의 규칙과 형식을 지키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거기서 자유하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인 자비와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율법이 나쁘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에게 없다. 율법을 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너희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정말 자비가 없구나, 지체를 향한, 영혼을 향한 궁일한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 자기의 의의와 교만함, 이들은 형식은 있었죠. 그리고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은 사랑으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행동하고 있으면 의롭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해도 마음이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수 있고 자비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 이목 때문에 얼마든지 선해 보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직업이니까 하기 싫어도 그런 것처럼 그런 척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야 뭐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지만, 사역자들은 직업이니까 더 은혜 받은 척, 그렇게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냐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믿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신앙이 좋다. 왜요? 모태 신앙이니까. 이들은 혈통이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왜요? 4살 때부터 이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나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나는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이야. 난 그런 수준이야. 나는 그러한 레벨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길 좋아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깨지지 않으면 수없이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완악함이, 이 교만함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스스로는 여기겠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는 착각하겠지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엄마 권사인데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요?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우리 아빠 목사인데. 물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고 나서 내가 직분 받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영접 기도했다고 내가 무조건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성도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 안에 정말 계신지 너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죠. 선민의식 가지고 역사적으로 대대로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데, 난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잘 믿으시고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난 당연히 예수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나 좋아하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믿음이 좋아.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도 잘 참여하니까, 11조도 잘하고 봉사의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나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예배도 잘 참여하지 않고 뭐 그런 봉사일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우울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저들보단 낫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은 반드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비난해요? 왜 다른 사람 판단해요? 왜 다른 사람 정죄해요? 영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어. 내가 신입 핫발이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부장님 일 못하네, 저 대리는 뭐 저렇게 일 처리하나, 그래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처음 들어가서 잘 모르고 마음이 겸손하면 막 배우려고 하겠죠. 이등병처럼. 이등병들, 여러분들 군대 가면 되게 재밌는 게 서울대 나오던 카이스트 나오던 이등병들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훈련소 때 실제로 서울대 나온 동기, 카이스트 나온 동기가 있었는데, 이등병은 뭐 중학교만 나오던 서울대 나오던 다 똑같아요. 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어린 아기처럼 해맑어요. 나이가 막 30살 먹고 들어와도 어린 아기처럼 다 해맑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좀 했지, 내가 직분도 좀 받았지, 내가 왕년에 사역 좀 했지, 내가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빠진다. 말씀도 잘 모른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냐. 성격에 문제가 있다. 아직 술도 못 끊었다. 아, 담배도 피우고 있네.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 그냥 비난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믿음 없어. 저 사람은 틀렸어. 해도 안 돼. 그렇게 판단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뭔가 유별나게 막 잘난 척하고 막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드럽고 그 사람이 친절하고 따뜻해 보여도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함인 거예요. 막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고 막 자기 자랑 많이 한다고 그 사람만 거만한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지 실상은 본질상 진노의 장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뿐인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뼛속까지 죄인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것은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고 그런 척 하지 않고 막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다. 그렇게 마음을 낮추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문제나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비난하기보다 믿음의 성도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중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비난과 정죄의 말로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들. 계속 지적하고 계속 비난하면 그게 사망의 역사인 거예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영이에요. 그런 마음 품고 쳐다보고 째려보고 앉아 있어도 다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계속 비난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계속 정죄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속적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낙심한 마음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아내로부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자주 듣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자신감이 있어요. 항상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잘했어요, 우리 남편 사랑해요, 우리 남편 오늘도 힘내세요. 그런 말을 매일매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남편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로부터 항상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지적하는 말 자주 듣는 남편은 자신감이 없어요.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자주 듣는 아내는, 그런 아내는 돈이 없어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항상 아이고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 당신이 최고야, 항상 고마워,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해 준다면 아내는 명품백 들고 있지 않아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항상 비난, 정죄의 말을 자주 듣는 아내는 아무리 이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특히 더 심합니다. 자녀들한테는 절대적이에요. 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스폰지처럼 완전히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까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넌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심겨지면 자녀들 마음에는 아, 나는 존귀하구나, 나는 특별하구나 라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정말 형편없다, 내가 너를 낳은 거를 후회한다, 너는 왜 사냐. 심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이 격려와 위로의 말, 이 살리는 말을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외식하며 겉으로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좀 하면은 대인관계 기술이 발달해요. 눈치가 생기고 개념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말만 뻔질하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싸바싸바 그냥 앞에서만 고개 숙이고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무리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속이 그러하지 않다면, 속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먹은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먹고 내가 안 좋은 것들 많이 보면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이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항상 막 드라마 보고 항상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왜 돈 그거밖에 못 벌어? TV에 나오는 연예인은 저렇게 멋있고 친절한데 그런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거 보고 와갖고 자기 배우자 정죄하고 자기 집구석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게 심겨졌으니까. 그런 영화 보고 와서 그런 드라마 보고 와서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안 부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제자 확정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바로 12제자를 확정하십니다.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의 직업들이 뭔지 아세요? 한 명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세리, 그리고 4명은 어부, 그리고 한 사람은 과격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알려진 것이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학식도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였고 성격에도 결함이 많은,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 제자로 부를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돌아가는 시스템도 잘 알고 직분도 받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그러한 기존의 성도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종교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악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야, 노래를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노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야. 노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 가르치는 게 그냥 생판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가르치기 어려워.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오면서 굳어진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해왔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깨트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 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에게 참 값진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의 영적인 우월감이나 자기 고집, 아집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바로 겸손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회개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 겸손한 성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성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항상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잘못했을 때만 아 그래 미안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겸손한 성도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잘못했어. 그 아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내가 잘못해도 회개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겸손한 남편이고 가난한 심령이고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반대로 남편에게 뭐라고 달달붙고 바가지 긁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보, 내가 여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해서 여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 저만 생각했나 봐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나 봐요. 저 상대방이 얼마나 나 때문에 불편했으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회개한다니까요. 나를 미워하게 만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양 예방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 안양 예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